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토대 위에 부활이 세워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곧 장래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데, 본문을 나누어 생각하면 다음과 같은데, 첫째,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고린도 교회에게 확고히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 진리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3, 4절에 기록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진리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현세보다 내세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현세를 살면서 능력을 받고 기쁨을 얻고 감동을 받고 물질의 복을 누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합격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알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 이걸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지상 것은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세를 위하여 현세를 주셨어요. 소마, 바디, 이 몸을 주신 것은 영을 위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를 살아가면서 내세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을 소망했던 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 사람만 제가 신뢰로 든다면 첫째,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나 부활을 소망했는지를 알게 하는데 그는 부활을 소망했기에 내가 애굽에서 죽지만 너희들이 이곳을 빠져나갈 때 나의 해골을 이곳에 두지 말고 가나안으로 메고 가라고 단단히 자손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약 400년 후에 모세가 가나안으로 메고 갔어요. 해골을, 요셉의 해골을. 이처럼 요셉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자신의 해골이 애굽에 묻혀있기보다 가나안 땅에 묻혀있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가 부활을 소망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같이 그는 애굽의 땅보다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예편 가나안 땅을 더 사모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자신의 해골이 아무데나 있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부활의 소망관이 있었기에 이 같은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믿는 자라면 삶에 대한 신앙관과 부활에 대한 소망관이 이 두 관이 있어야 됩니다. 삶에 대한 신앙관이란 무엇이냐면 말세 신앙을 갖는 것으로서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 될 수가 있고 오늘 드리는 기도가 마지막이 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삶에 대한 신앙관, 이게 바로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립이 된 자는 오늘 이 신앙으로 할 일을 미루지를 않아요. 그때그때마다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나를 사랑하여 나에 대한 자아 존중감을 높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도 칭찬을 해줘야 돼요. 이래야 자아 존중감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나에 대해서 칭찬하면 세포가 알아들어요. 늘 여러분 나에 대해서도 격려해 주시고 나는 좋다. 왜 좋냐? 주님을 믿는 내가 좋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나는 내가 너무 좋아. 그럼 거울이 뭐가 이렇게 좋냐?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었는지 너무너무 내가 좋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격려를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과는 더 좋은 부활, 즉 상급이 주어지는 부활을 받겠다는 관이 부활에 대한 소망관이에요. 이 관이 정립된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세를 위해 현세를 투자하려고 하고 또한 그들은 내세 때문에 현세가 주어지고 천국 때문에 지상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사는 자와 모르고 사는 자와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준비할 수가 있고 준비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바울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나의 육성은 날마다 죽고,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사노라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이 죽노라? 육성이 죽노라. 사르크스. 이 육성이 죽어져야 영성이 살아오르기 시작하거든요. 나의 육성은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영을 위해서 사노라. 육성이 죽어야 영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부활의 소망이 어느 누구보다도 강했기에 복음을 위한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도 부활의 소망이 투철했다는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의 한 축인 부활을 전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자가 핍박자들에게 잡히기도 했지만 성령에 의해 풀리기도 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때로는 잡히기도 하지만 영원히 잡혀질 자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풀리기도 한다. 한쪽은 잡히기도 하고 한쪽은 풀어지기도 한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잡힐 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 풀어질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얻고 마지막 때 부활하여 영생 복락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있느냐?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앙의 토대 위에 뭐가 세워졌다? 부활이 세워졌다. 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보장받으리라. 여기 구원을 얻으리란 말은 구원을 보장받으리라. 에이스 소테리아, 천국 안으로 쏙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부활 때문에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굳게 지키라 에다 여러분 언단을 치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굳게 지키라는 단어인데 카테코라는 단어입니다. 카테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차지하고 어떻게 차지하죠? 마음의 심령의 공간을 넓히고 거기에다가 저장해 두라. 그래서 자기 소유화를 만들라. 유형화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아 간직한 것을 순종의 함을 보여주는 단어가 카테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도 카테코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굳게 지키라. 굳게 지키라. 굳게 지키기 전에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간직하라. 차지하라. 소유하라. 그래야 굳게 지킬 수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엄청난 손실, 손해가 있을 것이다. 그 손해는 뭐냐?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사탄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뺏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마태 13장 4절과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인 신명기 6장 6절에서도 그토록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오늘 떨어진 말씀을 사탄이 가져갈 수 없도록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에 내 것으로 각인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받은 말씀인데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귀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지 못하면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마귀가 곁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각인이 되면 빼앗아가지 못하고 각인이 안 되면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말씀이 각인이 돼야 돼요. 왜 각인이 돼야 되느냐? 각인이 안 되면 끊임없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좌절과 허무함, 회의, 불신, 원망, 불평이 깊게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각인이 안 된 자의 특징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므로 말씀의 각인은 이러한 것들을 막아주는 방패와 같다.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이 여러분 마음에 그대로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 예언의 성취이다. 3절로 4절에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의 예언대로 된 일이다. 이걸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여기 성경 글 앞에 따라합시다. 글 앞에. 여기 성경을 글 앞에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된 대로 그대로 신약의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그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그러면 구약의 최초로 예언된 말씀이 어디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원시복음 구약의 최초의 복음이다 그러거든요. 거기 너로가 누굽니까? 사탄을 예표하고 너가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사탄의 사망 권세가 깨뜨려질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외에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내용이 바로 시편 16편 10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고, 또한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스가랴 12장 10절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과 그리고 곳곳에 많이 나와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가 조작한 것이 아니고 영지주의자들이 봤다라는 환상, 가연설이 아니고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대지입니다. 5절에 보면, 5절을 잘 보세요.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데, 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구절로만 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자가 누구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사실 가장 먼저 본 자들은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여인들이었어요.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그 여인들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본 자는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7 귀신이 들렸었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역사하던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영혼의 자유가 와져서 할렐루야 한 자가 막달라 마리아였거든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을 제쳐두고 마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보이신 것처럼 언급을 했느냐? 바울이 남성 우월주의이기 때문이냐? 절대 그렇지를 않아요. 여러분, 바울은 양성 평등주의였다고. 어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다. 뭘 주장하죠?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평등이란 말은 맞지를 않아요. 양성평등이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왜 바울이 막달라 마리아를 제쳐놓고 베드로를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인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느냐? 이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갔고, 그래도 그는 수제자랍시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자였으며, 그리고 그만 쫓아가다가 오히려 3번이나 부인하는 기가 막힌 잘못을 저지른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만 쫓아가다가 또 부인하고 차라리 쫓아가지 않았으면 나을 수도 있는 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게바 즉 베드로를 제일 먼저 찾아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뿐만 아니라 화해와 용서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정립시켜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화해와 용서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이 찔림이 돼서 혹시 누구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의 뿌리, 또 진리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라고요?
화해와 용서의 정신이 부활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담고 있는 개념은 바로 화해와 용서의 정신입니다. 주님에게는 이 정신이 있었기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과거 일로 책망하시거나 원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할 때는 엄히 책망하셨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배반했다는 사실로 책망하시거나 책임을 추궁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게바를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12 제자를 언급한 것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갖고 살라고 이 정신을 바로 정립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이 같은 큰 교훈을 깨닫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년 부활절까지 이렇게 살아야 부활절을 지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시어 저주나 정죄를 하시지 않고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재생의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교리적인 것만이나 또한 미래적인 것만도 아닌 현세의 용서와 화해를 말해주고 있다. 즉 성도 간에 가져야 할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이 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무슨 정신이요?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게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해나가는 요소거든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경애와 순종으로 이 수직을 세워야 되고 수평적인 관계는 긍휼과 용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바로 이걸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정신을 모른 채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한 채로 부활절을 맞이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화해되기를 원하셔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또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시킴으로써 그 사실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통하여 화해와 용서의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본 단락의 마지막 절인 8절에서 이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현직이 뭐였었죠? 방해꾼이었다고요. 그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다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고백을 했는데 그는 내가 이같이 할 때는 그분을 믿지 않을 때였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그분의 긍휼을 입었는데 여러분도 긍휼을 입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 그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했으며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무슨 정신을 알았기 때문에? 화해와 용서의 정신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인데 그 말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고린도 교회가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용서와 화해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특히 성령의 역사가 풍성했고 은사가 풍족했지만 성도들 간에 서로 뭘 몰랐죠? 화해와 용서가 부족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화해와 용서 이러면서 서로를 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도 화해와 용서의 정신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정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콘도교를 향하여 여러분들이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외쳤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요 부활에는 화해와 용서의 정신이 내포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부활절 통하여 화해와 용서의 신앙 정신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하려면 신앙의 기초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한다. 네 번째입니다. 부활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랍니다. 5절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에게와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은 많은 증인들이 증거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보이신 것은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500여 명이 넘는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 명백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의 신실성을 입증하고자 하면 2명의 증인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2명은 증인의 수잖아요. 한 사람은 전하고 한 사람은 증인을 서고, 이게 2명의 증인의 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려 몇 명이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증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예수님의 반대자와 박해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자 그들을 많은 돈으로 매수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라고 가짜, 올라노 말은 가짜 뉴스, 가짜 소문을 퍼뜨려 달라고. 이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을 은폐하려고. 이게 은폐가 되는 겁니까? 역사는 드러나고 진리는 드러나고 아무리 부활을 안 믿어도 부활은 됩니다.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한쪽에서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 자는 사실적으로 믿어지지만 죽을 자는 손에 쥐어줘도 못 믿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사실적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으세요.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라서 누구를 원하느냐? 살아있는 신앙자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살아있어야 그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의 단락의 끝인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특징을 나타내는 2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맨 나중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스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모든 것 가운데 마지막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꼴찌라는 거예요. 꼴찌. 예수께서는 그렇게 제일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는 다른 사도들과 동등했지만 그 출발에 있어서는 제일 뒤쳐져 있었다. 그런 자가 제일 앞서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신앙은 앞서가야 됩니다. 신앙은 경쟁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달려가는 신앙, 그냥 마지못해 걸어나오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통하여 막 달려가는 신앙, 이 신앙을 견지하다가 마지막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카를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떠나야 돼요. 우리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치매를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가 내 머리를 만져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가 오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한 거의 20몇 년 동안 해보지만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은 절대로 치매가 오지 않더라고요. 절대로 치매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줄까 하고 염려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아침에도 진리가 내 머리를 만져주고 점심에도 만져주고 저녁에 잘 때도 내 머리를 진리가 만져준다면 치매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함께 살아가다가 말씀과 함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나는 고백과 함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신앙을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에크트로마라는 단어인데 이는 완전한 형체를 갖추지 못한 미발육 상태, 몰골만이 아닌 이란 뜻이에요. 몰골만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이는 자신의 외모에 관하여 이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솔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실제 그의 외모는 약하고 말도 정말 시원치 않았어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과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 몸은 따라갈 자가 없었다.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심리학에서도 쓰고 상담학에서 쓰는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가면을 썼다라는 거예요. 가면을. 여러분 샤도우라는 말이 나오죠? 샤도우가 뭐죠? 시커멓게 칠한 거죠? 이게 그림자인데 가면의 그림자를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뭐냐?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통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제 바울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내 외모는 이렇다. 그러나 내 몸만은 그렇지를 않다. 그의 외모는 질병들을 안고 있었으므로 성도들이 소위 시험들 정도였다고.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내가 고마워하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볼 때 외모로 본 것이 아니고 내 모를 보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동역하고 나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갔다. 나는 그것을 너무나 고맙게 여기고 있다. 너희들의 눈이 외모만 보는 눈이 아니라 내모를 살피는 시만이 너희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너희들이 볼 수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너무나 고맙게 여기고 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코 사람들 앞에 나설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것은 아버지여 내 내면을 살펴주시옵소서. 늘 이 고백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선상에 선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외모는 그야말로 만삭되지 못한 몸 같았지만 내모는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외모대로 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 내모를 보고 쓰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로 잡힌 자가 내모의 모양새가 만들어진 영적 모양새의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외모는 빼어나요. 아름다워요. 수려해요. 근데 내모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외모로만 본다면 앞가림도 못하는 자였지만 그는 내면의 주님을 어마어마하게 담고 있었으므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며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공로는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고 그가 남긴 선교적 공헌은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으며 그는 좋은 스승이 되어 누가를 길러내고 누구를 길러냈죠? 신라를 길러내고 디모데를 길러내고 디도 같은 기라성 같은 신앙의 인물들을 길러낸 자가 바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그들을 지식의 지장으로 신앙의 용장으로 인격의 덕장으로 길러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는 지식의 지장으로 또 믿음의 용장으로 신앙의 거장으로 인격의 덕장들로 길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에게 길러져야 돼요.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못난 자라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지 않았으며 잘난 학식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고린도 교회에게 그 약한 것이 뭐죠? 안질, 간질, 손떨림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요. 나는 이걸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랑할 품목입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나는 이것을 자랑하니 너희들 자랑거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침묵을 하고 있었다. 왜? 자랑거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학식이 자랑이 되고 돈 많은 게 자랑이 되고 명예가 자랑이 되고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이 외모가 부서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을 내놓는다면 나는 이것이 자랑거리다. 여러분들이 자랑거리를 내놓으시오. 나는 이게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이것이 공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급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거리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아멘 합시다. 비천할 것도 없고 실망이나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작은 미달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면의 중심 보고 쓰시거든요. 그래서 늘 두 손 들고 하나님이여 저의 손을 쓰소서, 저의 생각을 쓰소서, 내 발을 쓰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요.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다리로 걸어가는 곳에 선교적 현장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눈으로 볼 때마다 좋은 것만 보게 하시고 내 안경이 긍정적인 안경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관점이 안경이거든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너무 심취해 있다 보니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에게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 부활 이걸 중점적으로 전하고 그리고 부활의 참된 의미는 화해와 용서의 정신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 올바로 정립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 대신관계. 사람과의 무슨 관계? 대인관계. 화해와 용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고 하나님께는 부활의 신앙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같은 사실을 알았으니 이제부터 부활에 근거한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부활을 맞이해야 할 자가 우리예요. 그러므로 끝으로 우리는 3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3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3대의 소망, 3대의 삶. 첫째, 천국 갈 소망. 이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천국 갈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이게 소망으로 다가와야 돼요.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편지가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은 언젠가 오세요. 그분을 기다리고 사십시오. 세 번째, 신령체 즉 더 좋은 부활체를 있는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부활,
비교급이에요. 부활체는 같지만 부활하고 난 이후에 상급의 차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상급을 하나름 아는 채 부활하는 것을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 부활을 해도 앞으로 더 좋은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자 교리이고 더 나아가서 화해와 용서라고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부활의 소망의 신앙을 갖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관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